본 말씀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큰 꾸지람으로 와닿죠. 그런데 좀 의외스럽게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유다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이사야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도가 아마 이사야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서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읽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랄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사야가 어떤 주제에 의해서 쭉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선까지를 요구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만은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라인이 어느 라인인가, 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라인이 얼만큼인가, 그리고 그 차이는 얼만큼인가, 혹 그게 차이가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끼시고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졌는데 역대기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 평가는 굉장히 다윗 왕에 필적할 만큼 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고 선견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선견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해라. 심지어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려면 시대 배경의 줄거리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라고 알려드렸죠. 아하스는 유다에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했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하스는 그때 당시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바벨론이 아주 강한 세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었고요. 아시리아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참이었고요. 그 세력이 이집트까지 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유다 옆으로는 지금의 가자지구 근처가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완전히 아시리아가 먹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가자지구는 해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딱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쪽에서 와서 해안까지 다 차지하고 마치 섬처럼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섬처럼 유다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모압, 암몬. 이 암몬 쪽 여기가 지금 아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시리아 땅이 또 그곳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어요. 근데 이 베가가 선대 왕 부가히야를 죽이고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남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혈통을 지켜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의 혈통 속에서 메시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끝까지 왕위가 이어졌었습니다. 북쪽에서는요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아합도요 오므리 왕의 아들이에요. 오므리가 쿠데타로 북이스라엘을 전복시켰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나요. 근데 지금 베가가 브가이아 왕을 죽이고 자기가 또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면 왕 위에 오른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왕으로 되면은 일단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 낙인을 지워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우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 왕권이 지난 날의 왕보다 훨씬 내가 능력이 뛰어난 걸 증명하면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선대 왕보다 자기가 훨씬 나라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를 백성들에게 증명하면은 이 왕을 선대 왕보다 더 좋은 왕으로 평가하겠죠. 역사는 결국 결과니까.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만만한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그 나라를 이기면,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돈 많이 벌게 해주면,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옛 군사정권 우리나라에서 쿠데타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통성 논란 때문에 저렇게 뉴스에서 떠들게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됐어요. 경제 논리에 휩쓸리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묻힙니다. 묻혀요. 여러분, 베가가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대왕을 죽이고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베가는요, 쿠데타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남유다와 전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은 자기 쿠데타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죠. 남북을 통일해가지고는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는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죠. 베가는요, 이웃 아람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쳐들어오죠. 다급해진 게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옆이 아람이니까 이 도움을 청할 곳이 그 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로 사실을 급히 보냅니다. 아시리아 왕이 그때 당시 디글랏 빌레셀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뭐라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임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아람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나옵니다.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사로잡아 가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아람, 시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아람을 병합하게 돼요. 이렇게 아시리아의 개입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유다 정복 전쟁이 실패합니다. 이 전쟁이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글랏 빌레셀에게 살해를 해야죠.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 다마스쿠스로 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감사해요. 그리고 종주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한 나라입니다. 당신이 주인 나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셨겠지만은 우상의 제단을 봐요. 그때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치수를 다 재가지고는 본국으로 와가지고 그 제단을 성전 안에 세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번제단을 딴 데로 치워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성전 구조를 바꿉니다. 아시리아의 신하국으로서의 예우를 갖춘 거죠. 그때 성전에는 왕이 걸을 수 있는 왕의 회랑이 있었거든요. 그 왕의 회랑을 없애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비위 상황에 할까 봐서. 여러분, 아시리아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와 함께 비굴 모드로 아시리아와 조공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하스는 유다를 지켜낸 셈이 돼버렸죠. 예,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왕권을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감이 오셨겠지만 이건 폭탄 돌리기죠. 지금 내가 잡고 있을 때 폭탄이 안 터졌을 뿐이에요. 아들 히스기야한테 폭탄 넘겨주고 자기가 죽은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아하스하고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25살에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산당 헐고요. 우상 돌기둥 부수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여러분 민족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망한단 말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제도로 확립하는 거예요. 제사제도로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되게 사랑하셨어요. 이제 남은 다윗 왕통이 유다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상이 척결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아까 찬송 인도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요. 그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본문이 더 미궁에 빠진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히스기야의 실수가요, 외교 정책에서 일어나요. 외교 정책에서. 외교 정책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정확하게 깨달으세요. 돈 문제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돈 문제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민족성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은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시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종주관계의 파기죠.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선언을 해버린 셈인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보기에는 유다 요따만한 나라, 그 고대 근동을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보기에는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금방 쑥 밀고 내려가면 끝나버릴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지켜주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속국으로서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고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니까 돈 뺏기죠. 아시리아 왕을 주로 섬기는 것이 히스기야는 너무 싫었던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분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뭐가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하는 욕망도 슬쩍 보이죠.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요, 세계 근동을 정복한 나라 중에서 되게 포로 정책이 난폭했던 제국이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낚싯줄에 끌어가기도 했었어요. 입에다 낚시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포로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요. 아주 심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정복하는 나라를 털어먹는 것이 아시리아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색적으로 털어먹었어요. 원색적으로. 여러분, 비교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는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 나라들을 털어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을 헬라 제국이라고 해가지고는 문화를 일으켰던 것을 생각하면서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시리아는 각국의 다양성을 존중했어요. 그 알렉산더는
각국의 다양성을 존중했다고요. 뒤에 그러니까 그 헬라 전에 세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나 바벨론도요. 그렇게 아시리아처럼 난폭하게 나라를 정복하고 털어먹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얼마나 좀 난폭하고 좀 야만적인 정책을 펼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속국이 된 나라들에서 아시리아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컸었어요. 히스기야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형성하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과 친선관계를 맺고요. 남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하고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안길을 따라가지고는 바벨론, 유다, 이집트의 연합을 형성을 하고 나머지 짜잘짜잘하게 아시리아에게 정복된 나라들의 연합체를 형성을 하면 아시리아를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오래 버틸 수 있게 하려고 히스기야가 했던 중요한 공사가 있었는데 실로암 못을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임에 분명한데요. 예루살렘 성의 수원지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았어요. 성 바깥에 기원샘이 예루살렘의 수원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서 물이 끊겨버리면은 예루살렘 내부는 아사잖아요. 완전히. 물이 없어버리면 못 견디죠. 그래가지고요. 기온샘에서 지하 터널 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샘물이 고이게 만든 거죠. 그게 실로암 못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히스기야 때 건설되었다라고 그 공사 인부들이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기록들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30장 20절에도 샘물을 끌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왕이죠. 능력 있는 왕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유다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빼놓은 거 생각 안 합니까? 히스기야가 뭘 빼놓고 있죠? 지금요.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맨 처음에 일으켰던 종교 개혁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인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대로 순종했다 뭐 이런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앞에 종교 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느냐면 히스기야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종교적 토대를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가셨어요? 왠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려는 데까지는 안 가고 싶은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과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었던 행위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 히스기야 왕에게요. 하나님의 신랄한 비난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30장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지금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파라오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넷으로 가지만 이집트예요. 쓸모없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예. 6절 7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이것은 네게브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집트에게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왜 거친 광야일까요? 해안길은요 그냥 기름진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탄합니다.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광야가 어떤 상태란 얘기? 해안길이 어떤 상태란 얘기죠? 여러분 해안길이 이미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친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암사자와 숫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는 히스기야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네가 친이집트 정책을 펼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나에게 물어본 게 아니었다. 지금 네가 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정치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된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왕을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히스기야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실래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먹으셨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집트로 너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가는데 유다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이집트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개혁을 하니까 복을 주셨는데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종교 개혁을 한 이유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 토대를 다지고 싶은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 차이가 종이짝 한 장 차이인데, 왜냐하면 둘 다 행동이 같을 수 있거든요. 아시죠? 행동이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사실은 겉으로는 똑같은 행동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본질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히스기야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면 너희 유다 백성들을 모두 한 종교 아래서 힘을 모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냐?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신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인제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점프하는 듯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사실은 신앙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오히려 거짓말일지라도 위로하는 말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너희들이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이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게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과 궁궐 안을 출입하는데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귀족 출신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신랄하게 주실 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말 안 했겠어요? 이사야는 지금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자 일어난 게 무슨 상황이었느냐면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19장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파죽지서로 유다로 슉 몰려들어온 상황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파죽지서로 밀고 오죠. 그래서 유다의
도시들 다 점령하고요.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허락하신 징계가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준비해서 바벨론과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었죠. 근데 바벨론과 이집트는 그 상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아시리아의 기마병이요, 세계 전투사에서 신속함이 굉장히 빠른 군대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시리아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요, 기마병으로 꽉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우리가 타고 온 말을 탈 수 있는 군사를 낼 수 있다면 우리가 말을 주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시리아는 군사력으로 아주 그냥 자신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셨잖아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기둥에 금을 다 벗기고 은을 다 모아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벌금으로 갖다 줘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무슨 창피입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아시리아 왕이 그 돈 받고 살짝 물러나는 듯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죠. 진군해요. 그래서 완전한 항복을 받아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제서야 성전 제단에 사내립에서 보낸 편지 다 펼쳐놓고 이사야 37장 20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돌이키라고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가 의지할 존재가 바벨론이나 이집트가 아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을 의지하면 안 된다. 네가 의지할 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은 거잖아요.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만국의 지배자이신 것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방법이 없으니까 나라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끝날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성전 제단에다가 편지 펼쳐놓고 하나님이요, 당신이 천하만국의 지배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꼴 좋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인간적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도 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그러죠. 제 말입니다. 이제 알았냐? 이 말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유다를 지킬 것이다. 왜? 유다의 왕은 나니까. 유다의 왕은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내립을 내가 낚싯바늘에 꿰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상기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리아가 포로에게 행했던 행위 그대로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에게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돌아가게 되죠. 뭐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군사를 몰살시켜버렸죠.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세계 사학자들은
급작스러운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 전염병도 있습니까? 사내립이 부끄럽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 신전에다 절을 하다가 두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투자를 해서 국제 공조관계를 이루었던 것은요,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 자 봐요. 이게 우리가 빠지는 시험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 이것들은 모두 다 미끼입니다. 뭐라고요? 미끼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미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걸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미끼입니다. 친바벨론 정책, 친이집트 정책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미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게 미끼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처럼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징계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돈 다 털린 다음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다 털어먹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다 털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실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거짓을 말하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다. 선견하지 말라고 한다. 거짓말일지라도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한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에 썼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듣기 거북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그냥 사느라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들은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만 말씀하시고 돈에 대하여, 성공에 대하여, 대박에 대하여 말씀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요. 나는 없어지고 죽어져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간의 얍삽한 머리는 없어야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인간의 머리를 쓰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신랄한 비난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군요 하고 정말 자기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주시는 말씀 온전히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절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른 길을 알려주면 귀가 가려워서 싫어하는 사람들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바른 길을 버리며 첩궤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갑시다. 그리고 순종을 즐겨야 합시다.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종교 생활에 열정을 내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거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이런 진정한 믿음과 신앙 안으로 나를 이끄시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소리와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